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눈높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참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보다도 눈높이 사랑이라는 말이 또 더 어울리겠다 해서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눈높이 사랑으로 또 부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 학습지에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참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어떤 학습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한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직관계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 눈높이 교육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교육학적으로 이 눈높이 교육은 굉장한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참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새롭게 와닿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교육자실에서 한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안내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육자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막 자기네 전도사님이라고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요 이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래봬도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랬더니 아이들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입에서 전도사님은요 설교도 재밌고요 뭣도 잘하시고 뭣도 잘하고 다 재미있게 하시니까요 우리 위해서 이거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요. 전도사님은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전도사님과 자기들과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애들처럼 뛰어놀고 애들처럼 한 거죠. 아이들은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키가 작잖아요. 아이들은 뭐 재밌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키가 작아.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자꾸 누구 옆에 오냐면 제 옆에 오는 거예요. 왜요? 키 재보려고.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전사님 따라가겠다. 키 재보려고 아이들이 와서 막 붙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좋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아이 컨택, 눈높이 맞추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눈높이로 맞춰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고,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 교회 이 꽃꽂이가 어느 교회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심플하게요, 아주 예쁘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멋있게 합니다. 멋있죠?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꽃꽂이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불이 켜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어요. 저 사진에는 한 초도 지금 불이 당겨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초는 4개가 다 당겨졌습니다. 4개가 다 불이 붙었어요. 촛불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의미하고,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을 의미하고, 네 번째 촛불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촛불 하나씩 당기면서 촛불을 지피면서 기다렸던 마음, 바로 소망을 기다렸고, 평화를 기다렸고, 사랑을 기다렸고, 기쁨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으로 공존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려오심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대의 버금가는 독생자 예수가 짜잔 하고 태어나셨는데, 그게 뭐냐? 내려오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다림과 내려오심의 만남의 사건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곧 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내려오심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앞에 이제 성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오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가 기다렸는데, 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누가 오셨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풀을 수 있을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시는가? 누가 오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태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태초에만 계셨느냐? 태초 전에도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똑같이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이 태초는 똑같은 거예요. 창조 이전에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 때를 한번 보실까요? 요 때, 태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똑같은 그 시기인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포클레인 갔다가 뭐를 짓고 콘크리트 치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누가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계셨을까요? 태초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 어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그 자리에 있고 누가 찾아가느냐?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란 얘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동정녀에서 태어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우리 인간의 배에서 태어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단에서 써먹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린 인간사회에서 이해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진짜 아들처럼, 진짜 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무한에서 무엇으로? 무한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무한에서 무엇으로 온 거예요? 유한으로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한에서 무엇으로요? 유한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아듣도록 쉽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아주 우리 인간의 자그마한 이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자, 영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아니에요.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약시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죽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이삭이 봤습니까? 야곱이 봤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이 봤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에서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영에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무한에서 유한으로 오신 것, 영에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들춰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치면 그 요한복음과 모든 공간복음, 사복음서 안에 다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영에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파격적인 사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인간을 만나주겠다고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고 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안 찾아오면 신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안 받게 해서 구판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건이죠.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무한에서 유한으로, 영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높이 사랑의 이유, 왜 오셨을까? 왜 눈높이 사랑을 실천해 주셨을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발목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건 뭐냐?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될까?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구원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해서 그것은 헛된 죽음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안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백날 죽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흠 없는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자,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누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내 목숨을 내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자,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고난받을 그 일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죽어야 되니까. 본인이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 재물로 오신 것을 예수님 자신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쇠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인간은 절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눈높이 사랑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이 문제, 내가 죽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높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눈높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이 성탄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성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눈높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눈높이 사랑의 과정은 어떨까요? 눈높이 사랑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즉,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벌써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거죠. 이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도 부정하느냐? 근본도 없는 사람이 어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것은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그 마리아가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찌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왜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인간의 재물이기 때문에 친히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취하지 아니한 이 여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남자를 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 약혼만 했지 아직 합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이 마리아도 자신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죄 없이 정결하게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눈높이 사랑의 과정이에요. 죄가 없이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제 눈높이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 없이 정결한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구원의 희생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방으로 끝나신 거예요. 한 방으로. 이제는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 그냥 하나님 한번 손가락 한번 딱 건드리면 다 끝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맘먹고 인간의 죄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인간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타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눈높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높이 사랑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말씀에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들춰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대상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눈높이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 우리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었던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뻥 뚫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이 고속도로를 놔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높이 사랑을 실천하신 이 결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어떤 하소연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같이 우리와 공존하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을 우리 마음으로 정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을 어디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신에게 찾아가서 빌어야 되고 신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내가 저 밑에 무저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개입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나를 끌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 되셨고 왜 눈높이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다. 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시는가? 왜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도 아시고, 예수님은 목마름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찔리는 그 아픔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 인간의 갈등, 인간의 고뇌, 그것을 다 누가 느끼셨느냐?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우리를 눈높이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낮춰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눈높이에 낮춰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아픈 거, 너 고통스러운 거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며칠 앞에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눈높이 사랑을 깨닫는, 눈높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높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 기다림 속에 이제는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높이 사랑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며 눈높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